보이지 않은 것을 내다본 사람들이란 제목의 메시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 여정을 되돌아보면 숱한 문제와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 단계와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까지 도착한 것을 보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첫 번째로 넘어야 할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견고한 성, 여리고 성벽을 넘어서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과제였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이렇게 보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백성은, 가나안 땅의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신명기 1장 28절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과 병력으로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었는가요? 무엇이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였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크고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인생 여정에서도 각종 장벽에 부딪히고 우리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의 갈등과 문제들을 보십시오. 치열하게, 무섭도록 경쟁하고 몸부림치며 싸우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형제들끼리도 부모님의 재산 상속을 위해 소송하고 싸우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투쟁입니다. 생존을 위한 전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 여리고 성곽처럼 넘어가기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문제와 갈등들을 어떻게 극복하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모시며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전진하십시오.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방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책이 무엇인가요? 3절에서 5절 보니까 너희의 모든 군사들은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리고 성곽 주위를 도는 순서를 보세요.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력 군사들이 따라서 행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리고 성곽 공격 전략에는 보통 사람들의 이성과 지식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성곽 안에는 만반의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냥 다 보여주는 어리석은 모습이었고 비상식적인 전략으로 보였습니다. 성벽을 향해 큰 돌을 쏘아서 파손할 돌 대포도 없고 성곽을 기어 오를 긴 사리도 준비되지 않았고 밧줄도 없고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릴 장비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는 전쟁 수행 방법은 너무나 터무니없고 비과학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앙에서 행진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7절에서 보니까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행진할지니라. 8절에 보니까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는 것은 곧 여호와 앞에서 행진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진하는 것은 곧 여호와 앞에서 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중앙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행진에 함께 하심을 생각했습니다. 광야의 행진에서 언약궤가 앞서갈 때는 우리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백성들의 행진에서 한가운데 행진할 때는 우리 행진의 중앙에서 행진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갈등과 싸움이 있는 인생 행진에서 여러분의 인생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걸어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 중심에 모시고 행진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는 승리를 향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시고 함께 싸워주시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여리고 성곽처럼 넘어가기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인가요? 첫 번째,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전진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정진하십시오. 끝까지 믿고. 10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에 모시고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여리고 성곽 주위를 돌 때에 아무 말도 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이것은 성곽을 도는 행진 도중에 옆 사람과 불평과 의심의 말을 할 경우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훼손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광야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불평과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였던 고약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도는 도중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믿고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행진 도중에 아무런 음성을 내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첫날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중앙에 모시고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여리고 성곽을 한번 돌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성곽에 아무런 움직임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행진했습니다. 성 주위를 한번 돌았지만 여리고 성곽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날도 침묵하며 돌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도 언약궤를 중심에 모시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성곽 주위를 돌았지만 여리고성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 여섯 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에 모시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여리고성을 돌았지만 견고한 성벽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20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였을 때 견고한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기도했을 때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중단하지 마십시오. 몇 번 기도해 봤는데 기도해 봤자 소용이 없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한 번 믿어봐야 하는데 라는 태도로 믿는다고 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적인 진실한 믿음은 한 번 믿음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진실한 믿음은 한 번 믿어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가운데 거하고 끝까지 믿는 것이에요. 성경은 시편 37편 7절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기적의 인생 드라마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함께 돌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행동 계시,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행동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에 우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움직이시며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정복당하는 모습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을 믿는 척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이 비상식적이며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7일 동안 침묵하며 행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 견고한 성이 무너질 것을 진실로 믿었다는 것을, 진실로 끝까지 믿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영원한 천국과 고통의 지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축복이 당장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들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에 천사가 당장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의 노아의 믿음을 보십시오. 노아는 장차 다가올 홍수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 세계를 덮칠 홍수가 있을 것을 믿고 큰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모두 다 받질 못했지만 이 세상을 떠난 사람,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었지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약속하신 것을 다 받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였습니다. 내 제너레이션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앞으로 이룰 것을 확신하며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성경은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음이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주위를 돌 때 성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금빛의 언약궤를 메고 나팔 부는 사람들과 함께 행진하는 군사들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일어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고 이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질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행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주위를 도는 모습을 보면서 여리고 성곽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야유를 부르면서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는 눈을 갖고 있었지만 성곽 주위를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곽이 무너질 것을 미리 내다보는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믿음이에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회, 정치, 경제를 바라보는 눈은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눈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활동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역사의 진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사건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연한 사건으로 바라보지만, 한 인간의 업적으로 바라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을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허용하신 뜻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순종의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리고 성벽을 와장창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승리였습니다. 끝까지 진실한 믿음의 승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섬김을 통해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